선택은 우리의 삶의 필수이지요.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선택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소한 결정을 하는데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요. 미국의 철학자 소로는 사소한 일에 쓸데없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월튼지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많은 선택지로 인하여서 사소한 일에 쓸데없이 우리의 삶, 우리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통계 자료 내용은 이렇습니다. 55종의 병원 진료 과목, 병원 진료 과목이 굉장히 많죠.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엄청난 그런 진료 과목이 55종의 병원 진료 과목이 있다고 얘기하고 80종의 고혈압 치료제가 있고 93종의 생수의 상표명이 있으며 125종의 요구르트가 있고 177종의 샐러드 드레싱이 있으며 184종의 아침 식사용 시리얼이 있고 249종의 비누가 있으며 250종의 치약이 있고 551종의 커피가 있으며 1200종의 연간 신간 경제서적이 발간되고 1년에 1200종의 경제서적만 1200종이 1년 동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1500종의 미국 내 보험 업종이 있고 4500종의 연간 신간 어린이 도서가 발간되며 3만 종의 슈퍼마켓 진열 상품이 있으며 100만 종의 홈쇼핑 품목이 있다.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홈쇼핑 품목이 100만 종이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까이 하고 있는 커피만도 551종의 커피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유 하나만 생각해도 매우 다양하지요. 전지 우유, 지방을 조금 제거한 우유, 저지방 우유, 다이어트 우유, 탈지 우유, 버터 우유, 유산균 우유, 칼슘 보강 우유, 두유, 과일즙이 가미된 우유, 어린이 우유. 또 회사도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요. 매우 많은 우유들이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소한 것들로부터 매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많은 사회가 된 것에 대해 사회학자인 게데는 우리 현대인은 너무 많은 선택으로 귀찮아 죽을 지경이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선택을 원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대안들과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많은 가능성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에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선택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사회 발전과 맞물려서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사회 발전을 이루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상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선택을 패턴화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정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정해 놓은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어떤 치약을 쓰고 어떤 것을 하며 이런 것들을 아예 기호로 삼아 놓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루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사소한 일상의 것들은 패턴화시켜서 루틴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선택하기 위한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의 것들, 사소한 것들은 패턴화시켜서 우리의 에너지를 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봉독해 드린 24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락은 이렇지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성산, 세 번째 단락은 영광의 왕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산 성산에 거하기 위하여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질문과 답변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근거로 이 시편이 제2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확실하지도 않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제2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2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시편 24편은 창조의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요일에 의하면 일요일에 해당하는 날짜인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 전통에서는 일요일이라 사용하지 않지요. 창조의 첫날, 첫째 날 이렇게 그들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렬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이 전통의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시편 24편은 승천일에 불려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그날, 마치 오늘 본문 중에 나와 있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 따라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라고 하는 이 가사와 같이, 이 찬송과 같이, 이 노래와 같이, 이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에 이처럼 사용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부분에 대하여 잠시 또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왕이자 창조주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절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땅과 세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가득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득한 것은 모든 동식물을 의미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성산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이것을 지금 시대로 표현하면 성전, 성소, 장막, 거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4가지로 자격 조건을 제공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지요. 이곳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4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처럼 4가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행위가 깨끗한 삶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의 동기가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행위가 동기가 깨끗한 순수함에 이른다라는 그 개념인 것이지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또 좋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의 동기가 악함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겉과 속이 같은 자를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진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이처럼 시인은 고백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하나님께 은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축복하겠습니까?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의롭게 계속해서 칭하여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번째 단락은 영광의 왕이 성소에 들어오심을 노래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며 또 왕을 맞이하는 자 누구인지 시인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대답합니다. 시인이 묻고 시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으면 생각점을 두고 대답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묻고 대답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묻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그는 이처럼 대답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성소에 들어오므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이 아니지요.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이 성소에 들어오므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들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시니 맞이하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 그 사람의 삶은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인 것이지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온 우리, 성전에 들어온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축복입니다. 성소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그것은 성소이고 성전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간 내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기쁨과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시편 24편의 구절을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례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영광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들어오신다라는 구조인 것입니다. 한 안에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순례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들어오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한 장면 가운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질문과 답이 공존하는 시편이라는 것이지요. 3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질문하고 4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10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곧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어울려져 있는 시편의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24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잘 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시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며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곳에 기초를 세우고 강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여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들여다보고 자율 자동차가 생산되고 인공지능이 다양한 영역을 활용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창조자가 누구인가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계속 발전되어지고 발달되어진 그 문화, 그러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갖지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하여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지요. 특히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창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어줘 이렇게 예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강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처럼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고 저렇게 창조하고 각종 논리로 설명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세세하게 이것은 이렇게 창조했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고 이렇게 세상은 움직이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청소년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돈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지만 창조론에 대하여는 깊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화에 대하여, 과학에 대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냐 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묻는 청소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믿는 자녀라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하시지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창조론에 대하여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창조의 근거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들이 그 사실로 받아들일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편에 선 질환론자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꺼내겠지요. 그래서 양 진영에서 계속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청소년들은 혼란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무엇이라 어떻게 말씀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소개해야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묻지요. 그 대답으로 앞서 우리가 단락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깨끗하며 청결하며 헛다른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 결국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자여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의 결성가와 한호 소리를 들으며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시인은 백성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외치며 강하고 힘센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을 맞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계승가를 크게 부르며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영광의 왕, 그분은 누구십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말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지요.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한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짤막한, 그래서 한 의욕적인 농부 팝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얻은 팝곰은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멋진 거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멋진 거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가 길을 나서며 그 거래를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하여 들었던 거래의 내용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하루에 1천 루블을 내고 가지고 싶은 만큼의 땅을 다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톨스토이 당시 1천 루블은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1,600만 원을 내고 가지고 싶은 만큼의 땅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팝곰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 주인에게 묻지요. 무슨 계산이 그러냐고. 하루라는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묻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평이 되느냐라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우리는 하루치씩 팔아요. 당신이 하루 동안 얼마만큼을 걷든 그 걷는 만큼 다 당신 땅이 되거든요 라고 대답해 줍니다. 즉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돌아오는 그 면적만큼 땅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치씩 준다라는 말이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는 보통 몇 평이 얼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만큼의 걸어서 돌아오는 만큼 1천 루블의 값으로 대신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팝곰이 하루에 얼마만큼 걸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자 그 주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럼 그게 다 당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팝곰이 일몰 때까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 거래는 무효가 되고 이미 지불한 돈은 땅 주인의 것이 되게 됩니다. 돈만 잃게 되는 실정인 것이지요. 신바람이 난 팝곰은 잠을 설쳤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그는 그 주인이 모자로 표시한 출발점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천 루블을 내고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면서 자기 땅을 표시하기 위해 구멍들을 팠습니다. 걸어가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 신난 일이었지요. 1천 루블을 내고 내가 걸을 수 있을 만큼 다 내 것이기에 얼마나 신났는지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제 많은 면적을 차지하려면 일직선으로 갔다가 일직선으로 오면 너무나 조금이지요. 사각형을 그려야 많은 땅이 되기 때문에 한참 걸은 다음에 몇 미터만 더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지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몇 미터 더 가서 왼쪽으로 돌아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팝곰은 오전 내내 부지런히 걸으며 계속 자기 땅을 더해 갔습니다. 정오 무렵 초발한 언덕이 있는 쪽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 걱정을 하면서 좀 짧은 길을 택해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햇볕이 따가워졌습니다. 처음 신었던 장화는 중간에 벗어버렸습니다. 오래 걷다 보니 장화가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걸으니 발걸음도 가볍고 더 많은 땅을 걸을 수 있겠다 싶어 너무나 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에는 상처가 나고 멍이 들었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내 땅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쉴 수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팝곰은 점점 더 빠르게 걷다가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자 어느 순간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공포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밟은 이 땅은 내 것이 되는데 열심히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출발한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이 놓은 모자를 움켜잡으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때 땅 주인은 팝콤에게 말합니다. 아주 잘 했다고, 아주 넓은 땅을 갖게 되었다고 축하해 줍니다. 팝콤의 하인이 달려가 주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탈진한 나머지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하인은 팝콤의 삽을 들고 땅을 판 다음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팝콤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누운 무덤의 크기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함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글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냐 묻습니다. 진정 그 주인의 마음에 맞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톨스토이가, 또 시편의 기자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에 대한 물음, 이 선택에 대한 물음을 늘 바른 고백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